많은 목회자들이 신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이겁니다. 60년대 70년대에 목회를 하던 목사님들은 시골이든 어디든 가서 상가를 얻어 십자가만 꽂아도 부흥이 시작됐는데, 지금은 있는 교인들도 떠나가고 예배를 찾지 않는 그런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마치 그 시절의 사람들은 너무 특별한 세대여가지고 그 시절이 잘 되었고, 지금의 세대는 무능력해가지고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시절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시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내 힘으로 다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발견해버리고 맞을 때,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참 유명한 말이 있죠. 진인사 대천명. 나는 내가 할 노릇을 다 하지만 결정권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나님도 모르는 그 옛사람들이 이런 걸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아, 인생은 내 노력만으로 무언가 되지 않는구나. 무언가 다른 힘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세상에 바람이 불면 바람 끝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우리가 시절을 쫓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놀랍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바람에 흘러 날아갈 수밖에 없고 시절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언제나 의리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 인생들에게 이제 주님이 다른 카드를 내밀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가까이 가르친 다음에 이제 사도를 만들어 놓고 사도에게 주신 첫 번째 권능이 왜 이거냐에 대한 것에 눈이 떠지기 시작해야 돼요. 3년을 가르쳤어요.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사도로 임명한 다음에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권능이 더러운 귀신을 쫓는 것과 사람들에게 있는 약함과 질병을 고치는 권능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국교회에서 하도 신유 역사와 이런 권능을 행하는 대단한 분들을 많이 봐와가지고 이게 좀 신비주의 사역을 하거나 불로 하는 교회나 기도원 같은 데 가면 일상으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 영적인 변화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캐치하지 못해요. 이 권능은 인생이 시대의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언제나 의리였다가 이 시대의 흐름에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혹은 바람을 바꿀 수 있는, 내 뜻을 펼칠 수 있는, 주장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주님이 사람에게 주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만이 해오던 더러운 귀신을 쫓는 힘을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12제자에게 처음에 시작됐지만 오순절이 시작된 다음에 이것은 성령 받는 사람에게 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귀신 쫓는 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변화의, 이 땅의 사역의 변화의 첫 번째 키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하여 누구를 쓰시는 줄 아시죠? 천사들을 쓰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결정한 것을 시행하는 하부 조직입니다. 근데 공중곳에 잡은 마귀에게도 하부 조직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은 마귀의 뜻을 펼칩니다. 일정한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일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지휘자가 가리킨 방향을 향하여 다 연주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귀신들은 마귀가 가리키는
마귀의 일을 펼치는 하부 조직이 귀신이에요. 에베소서에는 그들이 결국 세상에서 하는 일은 세상의 풍조를 만든다고 했어요. 세상의 풍조. 풍조가 뭐예요? 사람들에게 사상을 만들고 문화를 일으키고 귀신의 세상이 사람들에게 의식되지도 않는 가운데 이슬 위에 옷이 젖듯이 천천히 의식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을 풍조라고 해요. 풍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발작을 일으키고 무슨 이상한 현상을 일으키는 걸 여러분은 귀신 역사의 가장 자극적인 것으로 보지만 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문화와 의식 속에 사람들을 조금씩 사단의 흐름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풍조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는 걸 죄의식을 삼지 않습니다. 점 치는 거 뭐 무당이 나쁜 말 하나? 사람 다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게 풍조가 됐잖아요. 그 의식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한 걸음 걷고 두 걸음 걷고 세 걸음 걷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처음엔 재미로 본대요. 재미로 보는 거죠.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무슨 생각을 해요? 능력 있는 목사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는 것처럼 무당에게 가가지고 무언가 효념 있는 부적이라도 하나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기까지. 여러분, 이게 정확히 조사된 통계가 있어요. 귀신 한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들어가면 그 집안이 풍지박산 나기 시작합니다. 귀신에게 완전히 귀화를 하든 아니면 귀신에게 귀화를 하지 아니하고 저항을 하면 그 집안은 풍지박산이 나요. 아시죠? 그래서 귀신에게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귀신병이 들렸다고 해요. 귀화를 하라고 해요. 귀신에게.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런데 귀신의 영향력이 한 집안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귀신은 통계적으로 약 10명에서 20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100명의 교회에 귀신 2개가 역사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시험거리가 일어납니다. 아셔야 돼요. 이걸 보는 사람들은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란 없어요. 그러나 숫자적인 개념으로 힘의 논리로 얘기하자면 100명의 교회에 귀신 2개가 역사하면 교회는 계속해서 시험거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한 지역사회에 귀신 수십 명의 귀신의 존재가 횡행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지역은 귀신 마을이 돼요. 어떤 동네에 가면 흰 깃발이 여러 군데 꼽혀져 있는 집들이 있죠. 이미 그 마을은 귀신에게 점령된 동네예요. 점령된 동네. 그러니까 가다라 지방의 2명의 청년에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했어요. 왜 군대냐라고 했더니 수가 많음이래요. 그러면 이미 가다라 지방은 귀신의 땅이 된 거예요. 귀신의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 땅의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어둠의 권세에서 끌러 빛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일 먼저 일어나는 충돌의 현장이 뭐냐?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귀신을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힘의 논리가 있어요. 이거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자, 이 동네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신을 다 축출해서 밀어내면 그 귀신들이 어디로 갈까요? 사라지나요? 바다로 가나요?
천사의 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귀신의 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국 풍선을 누르면 바람이 다른 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듯이 여기서 축사를 하고 밀어내면 그 귀신은 여기에 있을 수 없어 물 없는 다른 동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강력하게 불같이 일어나면 그 귀신들이 또 다른 약한 깨어있지 않는 교회들을 찾아 밥을 삼으려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영적인 기도를 하죠. 그러면 귀신들이 괴로움을 당하면 누구에게 갈 것 같아요? 귀신은 잠자는 자의 심령을 찾아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할 때 잠을 자는 사람, 예배할 때 잠자는 사람 가장 위험해요. 해보니까 그런 걸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아, 여기서는 은혜 받는데 똑같은 공간에서 저쪽에서는 시험에 드네. 이걸 안 거예요.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그놈이 성을 내어서 약한 사람을 밥을 삼아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주신 첫 번째 권능이 이렇게 귀신을 쫓는 거냐? 그냥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은 다 환영받고 좋잖아요. 귀신을 쫓는 일들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거기에다가 조금 더 세력 있는 권세가 있는 귀신이라도 붙으면 귀신 쫓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아십니까? 예. 어린아이 팔을 비틀듯 힘없는 귀신은 눈을 부라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말해도 쫓겨져 나가지만 권세가 있는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을 쫓으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기 시작해.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주시느냐? 이게 중요해요. 혈과 육의 씨름이 싸워지려면 영의 싸움이 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결과를 내는 것 같지만 실은 그 결과의 뒤에는 영적 싸움의 결과가 있어요. 영의 싸움에서 이겨야 육신의 싸움에서 이겨진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의 싸움에서 이겨야 땅의 싸움에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겨야 우리의 육신도 잘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육신도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귀신을 상대해야죠. 귀신을 상대할 줄 모르는데, 귀신을 제압할 줄 모르는데, 날마다 귀신에 의하여 짓밟히고 시험당하고 그래서 상하고 넘어지는데 그걸 또 육신적으로만 사람 탓을 하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가 더러운 귀신을 쫓는 권능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의지와 뜻하는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주저앉히는 것은 사람이었고, 시절을 잘못했고, 인생에서 줄을 잘못 섰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것도 일부 맞지만 많은 분량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가로막고 뜻을 성취하는 걸 원치 않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사람들은 왜 나는 뜻하는 게 이렇게 안 될까요? 나는 왜 바라는 것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날들을 나는 만나지 못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잘 되는 걸 가로막고 잘 되지 못하게 하는 걸 가장 원하는 게 누구겠어요? 여러분의 부모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겠어요? 아니에요. 마귀입니다. 마귀가 그 하소인들을 부려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대로 잘 될 수 없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고, 믿음을 품으면 그걸 쏟아버리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상하게 하고, 그걸 마귀가 해요. 마귀가 한다고요. 그래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뜻이 품어지기 시작하거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 한쪽에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 것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고 쫓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이에요. 영적 싸움이 안 되는데 어떻게 땅의 일들이 성취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나는 어렸을 때 뭐 사주팔자를 봤더니 나는 이렇게 산대. 참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지. 내가 결혼을 잘못했어. 내 인생이 이러니 뭐 잘 될 게 뭐가 있어. 이미 생각부터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무슨 팔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마다, 귀신을 향하여 명령할 때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고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 수 있는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깨트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가 축사를 해야 되느냐, 언제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상대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첫째,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일어날 때, 이게 참 중요해요. 마음이 힘들고 염려거리가 일어나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불안이 오래가는 걸 싫으니까 놀려고 해요. 놀고 여행 다니고 유쾌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그냥 세상이 다 사는 게 이렇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으며 넘기려고 해요. 그런 패턴은 아무것도 바뀌잖아요. 불안하고 염려거리가 일어나거든, 꿈자리가 사납거든,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거든. 여러분이 하실 일은 방석을 갖다 놓고 무릎을 꿇고 앉든 예배당에 쫓아나오든, 여러분의 믿음을 허물고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시험거리를 끌어오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선포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불안과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이게 가장 대표적인 일들이에요. 두 번째가 있어요. 믿음을 품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입니다. 흔들리려고 할 때. 그게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나 아니면 안 좋은 징조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축사를 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믿음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명령하셔야 돼요. 귀신을 상대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큰 거는 잃어버리고 작은 것만 거둬요. 이게 정답이에요. 중요한 인생의 때에는 넘어져 있다가 이삭을 주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중요한 시즌에는 시험 들어 넘어져 있다가 다른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대적은 귀신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의 주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나 영적인 영향력을 통해서나 여러분을 짓누르려 하고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고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의 때를 놓쳐버리려고 할 때 담대하게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선포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게 하실 것이고 믿음을 성취하게 하실 것이고 응답을 놓치지 않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